샬롬. 오순절이 지나고 저희 집 공사를 하느라 오랫동안 말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머거리 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출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람과 사레는 16장의 배경이 되는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브람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상속자는 그의 종이 아니라 아브람의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셨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때에 상속자가 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브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일부일처제인 오늘날은 불임일 때 인공수정, 시험과 나기 시술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 하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씨바지를 통해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권 외에는 지금처럼 아내를 여럿 두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시대나 사회라 해도 돈이 있고 권세 있는 남자들은 자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둡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 시대에 후사를 갖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15장에서 아브람이 자신의 후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나 아브람이 99세 때에 아들을 약속받고 웃었던 것을 볼 때 아브람 자신도 그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될 때까지 스스로 후사를 보고자 하는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람보다 오히려 사레가 다급해져서 아브람에게 여종을 주면서까지 자식을 보려고 합니다. 사레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식을 보려는 인본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인본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라의 이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인본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안다 해도 자신의 삶에는 같은 잣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불임이면 불임 클리닉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3절의 한글 번역은 사레가 여종 하가를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다고 번역했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녀의 남편 아브람,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첩은 정식 아내가 아니며 남자가 정욕으로 스스로 원해서 얻지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주지는 않습니다. 후사, 상속자를 얻기 위해 사레는 여종을 아내로 준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후계자를 낳은 여자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갈도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아직 낳기도 전부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육신의 방법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방법을 취하여 후사를 보고자 한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이런 불신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것처럼 여기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갑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방법이 없으셔서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온 20여 년의 세월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 여정이었습니다. 육신의 잔머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동으로 재빠르게 가동되며 온갖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육신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원하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결과에 포커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 반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포커스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포커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뒤집으실 수 있으니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육신이 생각해내는 방법을 일찌감치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종종 나사로의 죽음을 예로 드는데 죽기 전에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반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의 인본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사고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그들에게 생산 능력이 있어야 자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자녀 생산 능력이 없어지기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해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의 씨를 가졌는데 그 결과 하갈은 사레를 업신여겼고 사레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이 아브람의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골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시골로 이동할 준비를 하면서부터 집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잔고가 한 푼도 없고 차도 없던 가난한 선교사에게 집을 어떻게 주실지 알 수 없었지만 2020년 후반 논산에서 첫 시골살이를 시작할 때부터 집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논산에서 연세에 200만 원의 저렴한 시골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내 집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1년 후에는 그보다 훨씬 좋은 집을 임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는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약간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산 상속을 통해 집을 사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사는 저에게도 상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그 약속을 통해 제가 상속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씨름과 인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믿음의 씨름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을 통해 집을 주신다면 사례가 아직 생산이 가능할 때 자녀를 얻는 것과 같이 그다지 어려운 씨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집을 주실 거라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집을 살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또 이사해야 하는 시즌을 맞게 하셨습니다. 제가 집을 사게 된 간증을 블로그에 자세히 나눴었고 유튜브에서도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어서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논산에서 정읍으로 이사할 무렵부터 주님께서 약간씩 재정을 불어나게 하셨지만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당장 입주할 수 없는 폐가를 구입할 만한 정도의 재정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는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입주해서 살 만한 집은 제가 가진 재정의 2배 이상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제가 가진 재정으로 살 수 있는 폐가 같은 집을 사면 리모델링 할 돈이 없으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집을 살 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그 큰 돈이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으니 제 머리는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그 집을 사게 되려나? 그동안 세 얻을 때도 계약서도 안 쓴 채 입주 먼저 한 적이 허다하니 집을 살 때도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하시려나? 등등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나오니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임대 정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매매 정보를 알아보다가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하고 입주하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타협에 대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불법이고 사기이고 속임인데 그런 것을 다 거부하다가 집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집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을 포기해도 그렇게 사지는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원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게 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폐가 같은 집을 살 적은 돈으로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리모델링 된 집을 사게 하셨습니다. 집을 사면서 가진 재정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입주 후 6개월 만에 지붕도 없었던 부속사 건물을 공사하기 시작해서 예배실과 게스트룸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올해 봄부터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외부 주방과 화장실 공간을 마련했고, 본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지 않은 욕실까지 리모델링 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제가 바로 입주해도 될 만한 집을 산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일하셨고, 대수리를 해야 할 공간들도 수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착할 집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도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대출받아서 사거나 믿음이 없어 계속 임대집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 자신과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분량과 단계에 맞춰 그 타이밍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뤄지고 변화되는 것에 맞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큰 약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이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 중요한 만큼 연단과 인내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3년 전에 집을 주셨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을 지금은 압니다. 처음에 시골살이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땅이 5,600평은 되어야 하고 집도 사람들 섬길 수 있기 위해 면적이 커야 하고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기 전에 2번의 셋집을 거치면서 제가 밭을 관리하는 능력도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았고, 저에게 어떤 집이 필요한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내려놔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간절함이 커졌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2번의 셋집살이를 통한 깨달음이 필요했고, 제가 주님의 생각이라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고, 셋집에서 제가 경험했던 불편했던 일들도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살면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이 집을 주실 때쯤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게 하셨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되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적합한 집을 주셨습니다.
입주한 뒤 약 반년 정도는 허니문 같은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 속에서 치렀던 엄청난 씨름을 마치고 나서는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게 하셔서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마당을 정돈하고 밭일을 하며 하고 있던 공동체를 돌보며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며칠 전까지 이런저런 공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수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과정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볼 것 없이 올 수리된 집보다 제가 하나하나 수리해가며 집을 가꾸어 가는 과정은 저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샀던 아파트를 팔고 무소유가 된 이후로 남의 집만 전전하며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10여 년의 여정을 보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골집은 이전에 가졌던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훨씬 못 미치는 집같이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아파트 10채보다 훨씬 소중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올 수리되어 관리가 필요 없는 집이 아니라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수리된 집이었고 욕실과 마당과 밭과 부속사 건물은 견적이 안 나오는 상태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리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과 밭에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해서 그것들을 치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고 계속 치워나가야 했던 집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쓰레기 집을 주셨어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레기 가득한 집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이 집은 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었고 수리하고 관리할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 없는 사람이 집을 수리하고 관리해가는 과정이 버겁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집수리와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왔고 한 집에서 평균 1년 이하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는 집에서 얼마를 살든 그 집을 기뻐하며 내 집으로 여기고 살아내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반년 후에 이사할지 1년 반 후에 이사할지 혹은 더 길게 살지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냈던 날들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 한 달, 1년 후에 이동한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사람은 그 시간에 맞게 계획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틀이면 짐 안 풀고 대충 버티고 한 달이면 한 달에 맞게 1년이면 1년에 맞게 계획하고 4, 5년 머문다면 아예 영원히 살 것처럼 쫙 세팅해놓고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습성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동하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를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맞춰 계획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어디서 얼마나 머물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틀 후에 이동하든 1년 후에 이동하든 10년 후에 이동하든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틀이라고 대충 살고 1년이라고 퍼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라도 정착한 것처럼 제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10년이라고 해도 이틀 후에 떠날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의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동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집같이 10년을 살아도 나그네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언제 어디로 이동해서 얼마나 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구름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획하는 삶은 인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계획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월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사는 시간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남의 집에 잠시 산다고 해서 대충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집과 같이 여기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임시 사는 집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날들이 임시로 사는 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 중에 임시라는 목적을 가진 날도 없고 허락된 장소들 중에 임시라는 목적을 가진 장소도 없습니다. 임시처럼 보이는 시간과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임시가 아니고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바로 그날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터전은 바로 그곳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을 정하시고 그가 머무는 시간도 인도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언제 이동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집을 수리해 왔던 것도 잘 수리해서 이 집에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곳에서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재정을 들이고 공을 들여 집 수리를 해놨는데 얼마 안 가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거나 홍수가 나서 침수된다면 혹은 이사를 간다면 수고와 재정을 들인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리하고 관리해 온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 그 모든 날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제가 입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구멍 뚫린 중고 판넬로 만든 확장된 공간, 아직 페인트 칠도 못한 부속사 건물, 집에 주차도 불가능하고 마당과 대문도 남의 땅인 것 등등 겉으로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집이지만 속은 다릅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양들을 모아들이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변화시키신 정말 실속 있고 귀한 집입니다.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는 집으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저 역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고 초라한 삶의 모습이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니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저의 삶은 겉보기와는 다른 실속 있고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병들어 골마 있고 상처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욱 겉을 치장하고 포장하지만 무덤에 회칠하는 것일 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집이 됩니다. 집은 주인의 기호와 성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모양이 될 것이고 집주인의 청결도에 따라 깨끗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혹은 주인의식을 가진 세입자라면 집을 잘 가꾸며 관리하며 살 것이고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식도 없다면 대충 하고 살고 지저분하게 살 것입니다. 집수리를 하는 길고 피곤한 과정을 통해서 낡고 지저분한 집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대가지불을 통해서 깨끗하고 새로워진 집은 집 주인인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집 주인인 저에게 이 집에 사는 기쁨을 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깨끗한 공간은 머무는 것이 기쁘고 지저분한 공간은 피하고 싶습니다. 주인이 기쁘게 살기 위해서 주인은 그 집을 자기가 사용하기 좋게 바꾸어 갑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던 사람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니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나날이 정결해지고 주님 뜻에 맞는 집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님이라 하고 실제로는 사단이 살고 있다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것이며 점점 더 사단이 살기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집 공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이 집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것이며 사는 동안 증축, 멸실, 보수, 관리, 청소를 하며 살아야 하니 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새로워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정결해지며 다듬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러한 과정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내 삶의 계획은 내가 아니라 주님 손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 역시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타이밍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좀 전에 나눴습니다. 제가 주님 음성 따라 평균 1년 미만의 주기로 떠돌며 나그네 삶을 살 때 정착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안정된 삶을 갈망했던 것처럼 저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이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집을 주셔서 정착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아무 때나 주실 수는 없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 약속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아브람과 사레에게 일찌감치 주셨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약속도 성취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자연적으로 얻지만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오랜 세월 자녀가 없다가 약속이나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다가 엘리사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다 소중하지만 자연적으로 순조롭게 자녀를 얻은 경우와 오랜 세월 기다림과 기도와 약속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중에 얻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구별하셨고 믿음의 시조로서의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풀무불의 연단과 약속을 받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슈와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출생했어야만 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는 꽉 찬 시간 후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성취를 위한 과정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채워진 시간이어야 합니다. 7, 8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육신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오지 않으며 약속과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며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즌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자라가는 것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들어가 거하시는 집이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그런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가 아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악을 행하는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을 허용하셔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게 하시는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의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전에 나눈 적이 있어 요지만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것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자유의지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을,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뜻을 따를 자유의지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생긴 것도 천사들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고 타락한 천사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말을 듣게 하여 그 모든 후손이 자기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고 어느 때에라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아들, 어린 양 예슈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만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예슈아로서만 약속하신 기업,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세상 끝으로 미루어 두셨기 때문에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극악무도한 악인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살인, 간음, 절도 등의 범죄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세상 끝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즉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고 벌써 오래전에 인류가 멸절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흉악한 죄인이 있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더 흉악한 죄인이든 덜 흉악한 죄인이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결말이 심판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양호하게 살았느냐는 우리의 결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언급했듯이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다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고집해서 산전수전 겪고 원점으로 돌아가고서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훈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며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에 반하게 억지로 주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겪는 고초로서 교훈을 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항복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음성을 들으며 걸어왔지만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고 그런 실수를 통해 깨닫고 교훈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잠언은 전합니다.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숱한 세월 넘어지고 깨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저의 뜻을 비우는 게 점차로 수월해집니다. 내 뜻은 형편없고 하나님 뜻은 완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자신의 꾀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고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자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인데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으니 사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레의 이 말을 통해 사레가 하갈을 준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니 미안함과 배려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은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아들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주고 싶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사레도 아브라함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후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아내의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에게 여종을 주었는데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일지라도 그 방법은 인본일 뿐이고 육신의 생각일 뿐이니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니 하갈의 주권은 사레에게 있지만 사레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한 것은 하갈이 더 이상은 사레의 여종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아브라함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하갈은 여전히 사레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사레는 하갈에게 멸시당한 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방법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되었는데 멸시당한 것으로 인해 다시 하갈을 괴롭게 합니다. 학대했다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괴롭게 하다,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낮춰지는 시간이 허락됩니다. 가난을 통해서든 윗사람의 억압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낮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낮춰지는 시간이 없이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낮춰지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낮춰지는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된 시간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다시 여주인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장소를 샘물 곁, 우물 곁으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 영혼에 생명의 물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냈을 때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칭합니다. 하갈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이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은 사레의 여종 하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하갈이라는 것도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당연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던 장면과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장면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먼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자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반은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 모른 척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레가 괴롭게 해서 도망친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녀가 사레의 권위 아래서 낮춰지고 괴로운 시간을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전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레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약속이 주어져도 그 성취는 대가를 치른 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악한 삼촌의 권위 아래서 20년 세월을 감당해야 했고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과 간수장의 권위 아래 낮아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권위 아래, 미디안 제사장의 권위 아래 낮아져야 했고 다윗은 악한 왕 사울의 권위 아래 낮아져야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는 동안 저의 권위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허다했지만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견뎌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시간이며 그곳에서 도망치면 같은 훈련을 새로 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가 있었고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니 평안과 기쁨과 기대감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즉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늘 남의 삶에 일어나는 약속의 성취를 구경할 뿐 자신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괴로웠겠지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도 주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어미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아들의 고통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있어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될 수는 없으나 하갈과 이스마엘도 들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범죄한 가인도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죽임을 면하는 표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모든 결과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과 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속자는 오직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약속을 믿음으로써만 상속자와 연합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사라와 하가를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육체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한 사람은 자유자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종의 자녀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자유자의 아들이어야만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종 하갈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을 상징하고 자유자 사라는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육체로 낳은 자식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종이며 성령으로 낳은 자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유자의 아들이며 상속자가 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죄악의 본거지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못한 율법에 종된 자들은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율법에 종된 자들이었고 그 땅을 죄악으로 부패하게 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했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땅의 주인으로 심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또한 이방인들에 의해 더러워졌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에덴, 새 예루살렘이 자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 즉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 부류는 불신자가 아니라 모두 율법이 있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며 한 부류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종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율법을 비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녀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혈통의 자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나 율법을 폐하고 율법에 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대놓고 폐해버려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지키면 이단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단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율법을 폐하는 전통이 옛날 이스라엘로부터 오늘날 기독교까지 계속되어 온 것은 이스라엘이나 기독교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 하갈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옛 주인 애굽 사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육체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임과는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얼마 안가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더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혼자 된 저에게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과 같이 영의 자녀들을 더해가고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메시지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하갈의 아들, 종의 자녀였던 영혼들로 하여금 듣고 위로부터 나는 자유자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아들 예슈아를 믿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하갈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하시듯 하갈을 사랑하시고 사라의 아들을 사랑하시듯 하갈의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듯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다 하갈의 아들, 종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약속의 아들,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슈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하갈의 아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하갈의 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자녀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사라의 말은 구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종의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 하갈의 자녀인 채로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약속하신 아들 예슈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폐해버린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이런 구원의 원칙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정하는 매우 사악한 거짓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한 죄로 인해 모두 원수 마귀의 종으로 출발합니다. 율법의 종된 사람들과 사단의 종된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갈의 출신이 애굽입니다. 몸이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약속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종의 자녀, 사단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 애굽의 종, 하갈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약속 안에 거할 때 예슈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에게 다시 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폐한 율법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니 율법을 믿고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의 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받듭니다. 종은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보여주기 위한 종교 행위들로 가득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보여주기 위한 행위들을 합니다. 구원받고자 교회 출석하고 구원받고자 헌금하고 구원받고자 봉사하지만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말씀을 폐기해버린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을 폐기하고 어떻게 예수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셨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했지만 예수와를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폐기하고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루며 살아갑니다. 돈을 쌓고 스펙을 쌓고 땅의 것에 열심을 내며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삽니다.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자의 자녀일까요? 종의 자녀일까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여 온 인류를 죄의 종이 되게 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육신의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육신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 거하는 의로운 자녀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라 자신이 육체를 따라 낳게 한 종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예들만 종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유자의 자녀들, 언약 안에 거하는 거듭난 자들을 박해해왔고 앞으로 더욱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 복음에 속아 종의 자녀인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자유자의 자녀, 위로부터 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종이기 때문에 결국 박해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믿고 순종하며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를 따라 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누리는 육체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육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전 인류의 비극을 초래한 것처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 자손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같으나 육에 속한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육에 속한 아들 이스마엘이 경건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했고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들사람 에서는 장막에 머무는 경건한 야곱을 박해했고 약속을 받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경건한 자손을 핍박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지식과 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시험과 나기,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식을 사용해 출세하려는 것도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춰 살지 않고 대출받고 신용카드 사용하며 육신의 원함을 위해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들은 종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종의 자녀로 생을 마감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원한다면
기록된 언약, 율법을 믿고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방법이 필요하실 만큼 지혜가 부족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막지 않으셨듯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 육체의 아들을 낳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본으로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허용하셨다고 내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따라 행하며 종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만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끝이 가깝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비슷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으나 이제 믿음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확연히 구분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즉 종의 자녀가 확연히 구분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구원의 착각 속에 머물지 마시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지키며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